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신 줄 믿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였은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의 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단지 나병이라는 육체만을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정신도 치유받고 육체도 치유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전인이라고 하면 정신, 육체, 사회, 영적 모든 치유를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인 치유가 네 가지가 이 본문 안에, 이 짧은 본문 안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전인 치유 사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럼 우리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전인 치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치유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정신적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병 환자의 육체를 치유하시기 전에 정신을 치유하셨거든요. 정신을 치유하실 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셔서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용, 긍휼, 접촉. 자, 한 번 더요. 수용, 긍휼, 접촉.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눌려있던 정신, 마음이 치유되는데 맨 첫 번째로 작용했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치유하고 또 나의 정신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내게 온 영혼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리고 내게 온 상황들,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혹시 다른 것들 좀 내려주시겠어요? 혹시 저기 소리가 좀 물리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네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수용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에게 온 영혼을 예수님이 일단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병 환자가 눌려 있었던 정신이 치유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져 있고 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통합되고 우리의 정신이 견고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당시 일반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도 눌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그게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신이 산란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넓은 품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나가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같이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것인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통합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눌려있는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그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아프고 우울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 수용. 이게 정신치유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내 정신이 좀 좋지 않다 이럴 때 있죠. 우리 인생이 계속 좋은 날만 있지는 않잖아요. 저도 보니까 요새 날씨가 맑은 날보다는 이렇게 약간 우중충한 날이 많아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근데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 정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맑고 화창하고 오늘은 정말 살만난다. 오늘은 뭘 해도 내가 다 기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치킨 배달 왔는데 닭다리가 하나 빠졌어. 그것만으로도 막 갑자기 내 마음의 정신이 막 산란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먹었나?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뭐야? 하면서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정도 가지고 전화해서 난리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닭다리를 2개인데 닭은 다리가 2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만 왔다고 그렇게 너무 막 화내지 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차 몰고 가서 어디야 치킨집 가다가 몰고 가서 거기 박아요. 가끔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정신이
어느 날 이게 딱 나사가 풀리잖아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정신을 잘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수용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볼 건데요. 내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과 내게 불어닥치는 상황들을 수용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번갈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내게 오는 상황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료적 환경.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치료적 만남.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났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뭐 친구를 만났어. 1대1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친구랑 만나고 나면 치료적 만남인 경우가 있어요. 개개인이. 굉장히 내 마음이 정신이 참 좋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치료적 만남이 있어요. 뭐 그 친구든 부부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건 아니면 뭐 여러 하여튼 그 사람들이건 그 개인 그리고 치료적 공동체가 있어요. 치료적 공동체.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내가 그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힘들고 막 죽겠는데도 그래도 그 공동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내 정신이 맑아져 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잘못 결정하려고 했던 것도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걸 그냥 실천적으로만 오늘 주제로 가지고 설명해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는 그 치료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수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읽을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회당,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오늘 주제로 볼 때, 치료적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는 예배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신앙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치료적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곳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좋은, 하여튼, 명품을 걸치고 와야 대접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와야지만 겨우 대접받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냥 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격식과 그런 게 있죠. 뭐 장례식은 가면 장례식 복장이 있고 뭐 다 있죠. 어디 가면 뭐 우리 면접 볼 때는 뭐 쓰레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이 내 모든 것을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치장을 하고 해야지만 나를 조금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만 있다면 우린 정신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뭐 교회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어렸을 때부터 저 그런 훈련 받았어요.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오고 심지어 이건 시험 들지 말아요. 헌금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좋은 돈 드리라고 이렇게 뭐 좋은 돈 어차피 가치는 똑같은데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 앞에 새 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우리도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데 그럼 1,000원짜리도 구겨진 것보다는 좀 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걸 가지고 차별하세요? 절대 안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치료적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면 그 사람 외형이 어떻건 삶이 어떻건 그 삶의 형편이 어떻건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실천적 적용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에 4절 말씀 본 것처럼 이렇게 치료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봤을 때 치료적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수용하는 공동체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뭐 교회에 그러면 뭐 다 의사들이 다녀서 오면은 내가 치료해 줄게 뭐 이게 치료적 공동체인가?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품어주셨듯이 돌로 치지 않고 품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 입는 사람만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에 앉아있든지 발등상에 앉으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오든지 수용해주는 치료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가정 보세요. 가정. 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밀, 영적인 거,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거나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치료적 만남과 치료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죠? 막 나를 상처 주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만 가면 내 정신이 멘탈이 탁탁 털린다. 뭐 이런 때가 되지 않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부터 기대해요. 다시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야고보서 2장 2절에 4절 같은 공동체를 원치 않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남루하지만 여기서 내가 수용받기를 원하고 와요. 그죠? 그런 기대를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교회에 오고 그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봐요. 가정에도 그러고선 가정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수용해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 입장에서만 계속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품어주셔서 이렇게 정신이 치유가 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 그 공동체가 치료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를 품듯이 품어주면 만남이 치료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부어져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귀신은 역사하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속이고 도적질하는 일을 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막 죽이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짐하세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 원래 나병 환자 오면은 안 됐다고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내가 수용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 공동체나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나 어떤 그 개인적 관계를 치료적 만남과 치료적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이걸 쓰세요. 할렐루야. 쓰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해. 나는 나병 환자 입장이고, 나를 좀 받아주고, 그리고 안 받아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돌 던지고 싸우는 그걸 파괴적 만남과 파괴적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괴적 만남이 이제 커지면 그 공동체는 이제 파괴적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항상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수용적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수용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저 세리. 그 당시, 세리를 하고 있었으면은, 요새 그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거 이상으로, 그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워낙 마태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참, 예수님의 그 품은 얼마나 넓냐면 그냥 비유로 바다같이 넓어요. 바다같이 넓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다가 뭐 쓰레기 막 버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닷물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해수욕 같은 거 해봤어요? 바다 수영 같은 거 이렇게 놀다가 물 먹으면 뱉죠?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뭐 세수대에다가 침 뱉으면 거기 그 물로 세수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물로는 세수 안 하죠. 내가 뱉고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품은 바다같이 넓어서 그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 안에서 정화가 돼. 수용이 되고요. 근데 내가 작으면 내가 믿음이 작고 내 영성이 좁으면 우리 지난 그 월특세 때 깊어지는 영성 그 지지난 그 9월달이었군요. 그 말씀 보면 영성이 깊어지는 그 사람이 있어요. 깊어지면 내가 세워놨던 틀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짜놓은 틀로 나는 평생을 5, 60년을 살았다는 거야. 그게 멋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주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이에요. 주님이 쓰시기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 근데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지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수용의 폭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주님처럼 팔 벌려서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쁜 좋은 교회가 되고 치료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졌어요. 가정으로 가요. 예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수용이 안 되던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 그게 어느 날은 처음에는 훈련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 하라니까. 싫지만. 근데 어느 날은 진짜 그게 그리 싫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괜찮아.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아요. 나의 엄청 싫은 것도 여기서 수용됐었구나.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굉장히 잘했고 저 세리 죄인들만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거부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봐요. 내가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난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바로 지옥행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들도 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보면서 그것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구나. 그것도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적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렇게 치료적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수용받은 경험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펼쳐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기 전과 특별히 희망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나병 환자 같아. 진짜 너무 싫어, 나병 환자. 옆에 오지도 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됐다면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희망의 교회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왔는데, 그게 바리새인 율법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공동체는요, 치료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적 공동체 자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선 밟으면 삑 죽이는 거예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며요. 오징어 게임인가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잘 모르는데 무슨 그런 영화야 드라마야. 그게 나와서 그런 거 있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돌아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딱 잡히면 너 죽었어 하는데 술래 진짜 죽는다며요. 그런 게 있대.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기생충처럼 유명한가 봐요. 오징어 게임.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해봤어요? 잡아 끌고 개벽다기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이 있었어. 초등학교마다 하는 거. 네, 그건 몰라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알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뒤돌아봤어. 너 움직였어? 내가 안 움직였는데? 너 콧구멍 움직였어. 굉장히 율법적인, 굉장히 빡빡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라, 너 죽었어. 그런데 진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진짜 죽인데.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적 만남과 치료적 공동체가 아닌 그런 파괴적이고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공동체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왜 거길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품어주셨듯 예수님이 이런 마태 많은 세리들, 죄인들을 품어주셨듯이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 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바리새인 봐요.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품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의 때문에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쌓아놨어. 이 정도 해야지 되는데 이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기로 난 결정했어. 결정했어.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수용을 못해요. 실제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요.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못 풀어. 나는 5분이면 풀 걸 얘는 1시간 가르쳐도 못 풀어. 야, 이 돌대가리. 여러분, 못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5분 동안 푸는 걸 얘는 1시간에도 못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넌 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 똑똑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자녀들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좀 이렇게 그게 공부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잘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나는 못했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30점 맞으면서 70점 맞아네. 너 70점을 점수라고 맞아 하는데 그러면 속으로는 하죠. 나보다 낫네.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요. 엄마 나 70점 맞았는데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이제 저기 거죠. 속으로 엄마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얘는 30점은 안 맞는구나. 근데 늘 100점만 맞았어. 늘.
그러는데 얘가 어느 날 80점을 맞았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점수야. 내 인생에 80점이란, 난 8자는 본 적이 없다. 안 해도 9자 이상이다.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야.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엄마, 아빠의 멘탈 속에서는 이게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내 자녀가. 그러면서 서로 그러죠. 서로 부부끼리 싸우는 거야. 누구 닮아서 그런지 얘기하라고. 분명히 당신일 거라고. 그러니까 자녀는 이 집안에서 수용을 못 받아. 여러분, 수용해줘야 돼, 수용.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솔직히 공부 좀 못해도 예수님 닮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저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공부 참 잘했어. 맨날 1등만 했어.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기쳐가지고 내가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는지 알아. 맨날 그렇게 살아가.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공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깨트려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크면은 이 사람들은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나보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 기준 아니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은 정죄해. 저 세리들. 근데 자기보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전교에서 맨날 1등 했어. 근데 보니까 쟤는 전국에서 맨날 1등한 사람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맨날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국 1등한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야, 넌 그걸 공부라고 했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가 왜 나쁘냐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재미를 산 거야. 바리새인들. 아우, 저 죄인들. 아우, 저 못난이들. 아우, 저 멍청이들. 이러고 사는데, 그리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다 밀쳐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늘 밀쳐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좋아요? 바리새인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 너무 좋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자기보다 그렇게 더 의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사람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절망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저 사람이 훌륭하네? 나보다? 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 바리새인 중에 괜찮은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또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억지로 그 사람 폄하하고 막 끌어내리고 하는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세리와는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대단해. 메뚜기야 석청 먹고 막 되게 청렴하게 살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귀신 들렸다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야.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런 게 왜 나쁘냐면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고 살아가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기분 나쁜 거야. 그걸 인정 못해. 이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바리새인끼리 모이면 자기들은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친구가 있어요. 행복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되게 싫을 것 같아. 똑같이 또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는데 보니까 쟤는 3번 했네? 3번 했어. 근데 3번 한 사람 나는 3번 했어. 쟤는 4번 했네. 정말 이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절대 율법주의 가면은 안 돼요. 정신이 피폐해져, 사람들이.
사람 피폐해져. 그래서 저는 영성이 좋다는 거, 이게 영성은 이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성이 좋다는 건 정신 건강이 반드시 포함돼요. 어느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일단 저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성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정신 건강 뭐예요? 오늘처럼 이걸로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어요. 수용적이지 않아요. 치유적 만남과 치유적 공동체를 저 사람은 이룰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비교적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도 만나면 나도 치유돼. 나도 치유되고 같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제발 그걸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치료적 만남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치료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어드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람이에요. 그럼 상황.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에 빠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혼자 집에서 안 나오거나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막 사람들 막 거칠게 막 하면서 하거나 왜 그러냐면 내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상황들을 수용을 못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이요.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이거는 이제 아주 그래도 비교적 쉬운 그런 상황들을 성경이 예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참 귀찮은 상황들이 내게 그냥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느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은 것을 내가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나는 봤어. 이런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이거요. 상황을 내가 지금 나도 바빠요. 나도 할 것도 많아.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귀찮고 좀 복잡한 일, 그것도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 상황으로 주님께서 딱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못 본 채예요. 근데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그 상황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길 잃은 우양을 난 찾아줘야지 하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나도 바빠. 나도 갈 길이 바쁘고 나도 할 게 많고 나도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저거 내가 아는 사람 저 속은 것 같은데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몰라.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려. 그러면 그 상황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귀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용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일들까지 이것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축복하신다는 거를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귀찮은 일들을 버리시냐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다시요. 내 삶에 어떤 내가 원치 않고 귀찮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일으켜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나와 그 소만 있어요. 아무도 안 봤어. 그러면 그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수용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2절에 아예 주님께서 퇴로를 막아놓으세요. 신명기 22장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근데 가까운 데도 아니야. 되게 멀어. 소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되게 멀어. 가까운 옆집이 아니고 되게 멀어요.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오늘 그러면 날 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끌고 오래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끌고 오래요. 그 다음에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해. 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내 있어 주인도 모르는데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끌고 맡아둬서 형제를 찾기까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두었다가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뒤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못 본 채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거. 그래서 삶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상황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일단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 지난주 우리가 아주 귀하게 받았던 게 뭐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우리 희망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일어날 때도 저는 딱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일단은 몰라요. 그냥 살으니까 주님이 난 주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받는 거. 여기도 보니까, 귀찮아. 오늘 내가 이 집에 소똥도 치워줘야 되고, 소를 맡아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3절에서 4절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삶을 나를 축복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상황만 보면은 화나요? 기뻐요? 화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굉장히 그 감옥도 수준이 높은 곳에 갔어.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 아무리 요새가 현대고 또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대통령님 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아직 못 봤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악수 한 번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액자에 걸어놓고 뭐 시계 같은 것도 이거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시계라고 하면서 없어요. 근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 그 노예 주제에 바로를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 왕 한번 만나겠다고 막 가면은 거기서 매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아내,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이런 신학까지면 안 돼요. 이건 곁다리기인데,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총리님, 제가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한 아주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제가 아주 훌륭한 제자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신학을 펼치는 거, 그건 제 개똥 같은 신학이에요. 그거 아니고, 잘못한 건 맞아요. 가룟 유다 잘못한 거고, 보디발의 아내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을 수용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난 이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냥 혀를 깨물고 죽든지, 내가 이 억울한 걸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보디발의 아내를 탈출해서, 쇼생크 탈출이야.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파서 쇼생크 탈출해가지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죽이고 내가 죽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많은 설정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때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때로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억울한 거 못 참아가지고 막 나는 억울해 막 하고 막 맨날 화병으로 막 알아눕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요셉도. 그래서 억울한 것도 참을 수도 있어야 돼. 그때 믿음이야. 맨날 증명하려고 다 할 것도 없어요. 요셉이 뭐 증명했나? 증명은 되는 거지, 증명 못 할 수도 있어요. 주님 하나님 때. 그래서 그 상황들을 수용 못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가는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뒤로는 요셉은 나중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가지고 거기가 두 지파가 돼버리잖아요. 한 번 이렇게 트라우마에 심해져 버리면요, 난 이제 여자는 못 믿어. 나는 이제 여자는 못 믿어. 내가, 나를 유혹했던 나쁜 보디발의 아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으면 또 정신이 나가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걸 수용하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 다 우리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전사님들, 그런 분도 있어. 목사님들 중에 상처받아서 나는 여성 사역자는 절대 안 뽑아. 그 자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계를 줘버리는 거야.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은 절대 안 뽑아. 그거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는 거야. 왜? 상처 때문에. 근데 그걸 수용하면, 그리고 수용하고 때로는 오늘 찬양이네요. 버티고 견디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가 나를 부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수용하는 거야. 이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절대 일어난 일이 이럴 수 없어. 저 소가 나한테 왜 왔어? 내가 왜 맡아줘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소가 왔구나. 소가 오면 수용하는 거야. 소가 왔구나. 말이 오면 말이 왔구나. 의복이 오면 의복이 왔구나. 아싸, 내가 입어야지. 그러지 말고 찾아주래, 의복도. 지갑이 오면 아싸, 현금은 빼고, 카드는 잘못 쓰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지갑, 현금, 요새 현금 많이 안 가져야지만 현금에 뭐 한 10만 원 있으면 그냥 10만 원 돌려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울 거야. 그러면서 딱 돌려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 돌려줬으니까 10,000원이라 주세요. 이게 모냥 빠지는 거야. 그러지 않고, 제가 살해할게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와,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됩시다. 할렐루야. 그게 다 복음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지금 앞에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1절에 3절, 4절까지도 그 내용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상황들, 그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속건, 의복이건, 여기 가난한 자라는 건 이제 나도 형편도 힘든데 누군가 도와야 돼. 나도 내 코가 속자인데 지금 뭔가를 이렇게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 근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돌보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 잃은 소를 보면 저거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해서 맡아뒀다가 잘 찾아주면 돼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수용하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그 누구도 수용해 주지 않는 나병 환자를 품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그 나병 환자가 육의 치유 전에 마음과 정신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치유 사역한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해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치료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적 만남은 뭘부터 시작한다? 수용.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치료적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바다처럼 넓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없으면 달라고 해요. 주님 저는 세숫대야보다 작습니다. 저는 커피잔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달라고. 그래서 수용하기 시작하면 치료적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내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자기의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그걸로 깨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를 깨세요. 자기의를 깨면 받아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 그래도 급이 있지 어떻게 나병환 어떻게 세리 그게 아니라 그거 다 깨세요. 그러면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품어지는 걸 통하여서 자녀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치료적 관계로 바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치료적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슨 공동체? 치료적 공동체가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그런 분들 없다고 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맨날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치료적 만남과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치료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받으셨어요. 우리도 같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 상황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올 때도 그거를 일단 감사함으로 수용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수용하고 상황들 수용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와 가정이 치료적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상황들 우리가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넓은 품을 주시옵소서. 바다같이 넓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졌듯이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품어진 경험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죄인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품어주시듯이 우리도 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제가 목회자를 성도님들 품게 하시고 또 다른 목회자 전사님들 품게 하시고 가족들도 품게 하시고 형제들 품게 하시고 이웃들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런 치료적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를 수용하고 품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중한 사람들 품게 하시고 가정에서 품게 하시고 또 만남 가운데 품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여러 상황들도 다 수용하고 그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